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8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에스겔 35장을 살펴봤죠. 에스겔 35장의 내용을 조금만 한번 리뷰해보고 이제 36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날 에돔의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에돔의 그 세일산이 황폐해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나누었고요.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형제나 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에서 나온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형제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옛날부터 한을 품고 라고 그렇게 에스겔 35장 5절 말씀에 그 미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미움의 문제가 이제 결국 어떻게 터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되는 그날에 에돔은요 어떻게 했어요? 에돔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틈을 노려서 35장 10절 말씀에 이제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땅, 그 주인이 없는 땅이 됐으니까 이제 에돔이 자신이 그 땅들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탐욕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에돔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5장 그 본문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그 말씀을 화요일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에돔이 황폐해질 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즐거워했지? 근데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에돔은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36장 내용인데요.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에돔의 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았고 우상을 섬겼고 그 땅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에돔하고 물론 죄의 성격은 다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에돔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에돔이랑 다른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저께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이 그러나 살펴볼 거예요. 이 에돔에게는 없는 단어죠. 그러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제 그러나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이 그러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행하였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더럽혀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민족들 안으로 들어가서 살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어찌해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이들은 쫓겨났는가, 이렇게 20절 끝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롱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그 갖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땅을 더럽히는 포악의 문제들, 이런 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지면 우리의 죄는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그 죄,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죄의 습관, 그런 것들 다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21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21절에 그러나가 보이시죠?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회복의 이유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21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해서 22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이유가요, 결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러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만큼 회개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어떤 자격을 되찾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는 방법을 이 그러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시려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러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나가 오늘 은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에게는 없었던 이 단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24절 이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보시면요. 인도하여 내고 모아내리고 그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포로 귀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모아서 다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칙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전도 다시 지으라고 물질도 보내주고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한 그런 사건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5절 보시면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돌아온 백성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결이에요.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또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더러워졌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결하게 해라 하면서 이제 맑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맑은 물 이야기는요, 민수기, 구약에 있는 민수기 19장에도 이 맑은 물, 정결케 하는 죄를 씻어주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이렇게 태워서 번제를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리고 그 죄를 물에 섞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 죄를 씻는 물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죄로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렇게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맑은 물의 그런 어떤 실체가 이제 그림자로 나오는데요. 염소, 황소의 피로 정결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그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짐승의 피로도 잠깐 씻겨지는데 하물며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맑은 물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서 찾아보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까지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런 죄의 목록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런데 11절에 가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 죄의 목록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결국 그러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그러나라는 단어를 제가 새번역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명단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제목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26절과 27절이 또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함께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이 26절, 27절 가만히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또 27절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같은 내용이요,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요, 어떻게? 부드럽게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고 씻겨져도 내 마음 안에 그대로 굳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의 굳어 있는 마음은 그렇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씻기시는 것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 안에 아예 그냥 그분의 영을, 그분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도요, 며칠 다시 못 가서 다시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당연히 살아내게 되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28절부터 30절에는요 구체적인 회복의 열매들이 나와요. 구원이 임하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다시는 그 땅이 기근으로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모두 이렇게 보시면 7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밑줄도 그어보세요. 7개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나오는데요. 이 축복들도 물론 좋지만 또 마지막 이 39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 마지막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뭘 밉게 봐요? 스스로 죄를 밉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렇게 회복의 은혜들이 임하고 그런 열매들이 있는 그런 이제 완전한 회복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지난 날들을 회복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죄가 미워지는 것이에요. 죄가 미워져서 그 대가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요. 그럼 당연히 나의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요. 그 죄를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화요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죄의 내용은요, 크게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죄의 모습입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어왔다고 그랬고 그 형제의 불행을 삼키려고 했던 그 탐욕의 에돔이나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을 더럽혔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는 또 안 그런가요? 우리도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도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갖고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고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러나가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늘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그러나의 은혜 앞에 저희를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을 누리는 귀한 저희 옥시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